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정성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올려드리는 찬양 위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예배를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하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우리 삶을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섬기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한 삶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함께 올려드리는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또 방송실에서 섬기고 있는, 헌신하고 있는 봉사자를 위해서, 잠시 예배를 위해서 맡은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인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찬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녹화가 잘 되어서 방송이 나갈 때에 현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동감 있는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방송을 보고 있을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 한 분 다가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잠시 중보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처음부터 다시 해봅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기도로 가오니 할렐루야.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선포합니다.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며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여, 이 시간 환영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죄악에 빠져있던 나를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님 환영합니다.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락교회 목요 찬양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떨어져 있고 이렇게 방송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진정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찬양과 기도를 들어주시라 확신합니다. 영옆에 보시면 제가 좀 풍성해졌습니다. 외롭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셔서 동역자들을 이렇게 붙여주셨습니다. 예,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연습을 한 지 별로 안 됐는데 도중에 좀 미흡한 점이 있다면 만약 그런 걸 좀 이제 애교로 들어주시고 무엇보다도 함께 찬양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 올려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순절 기간입니다. 근신과 절약과 절제의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나왔는데 과연 그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계속해서 우리가 근신하며 돌아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쓰러져도 부끄러워 어찌할 바 모를 때에도 우리에게 다가가 주시고 손을 내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할렐루야 외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관 쓰고서 아멘.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이 4절 다시 한번 합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머리에 멸류관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선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신나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아멘.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검은 것을 희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검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붉은 피로 우리를 희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또 들어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아멘.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아멘.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선포합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여,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아버지여, 아버지
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나를 세워 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올려드렸던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냥 노래가 좋아서, 노래가락이 좋아서, 그런 노래 감동이 있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사 하나하나가 나의 고백이 되었길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갑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에 그 약속을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키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약속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목사님 나오시기까지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할 수 없고 의지할 곳 없고 지쳐있고 주님 주저앉아있는 우리를 오늘도 세워주시고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주님 나와 함께 머무심을 주님 이 땅 가운데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붙잡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날카고 무난하고 부족한 영을 세워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니 온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나신 주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저앉아 일어날 힘이 없고 용기가 없고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일어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올려드렸던 이 모든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지쳐있고 포기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담하고 있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베엘세바에서 떠나 화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은 야곱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여전도회 회원들이요, 이제 성경 읽기를 마치고 이제 뭐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들을 이렇게 벌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몰래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게 아니고 뭐 공간이 좁다 보니까 들어보니까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방언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방언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오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이 방언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생각들이 혹시 가지기 쉬울 것 같아서 제가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뭐 오늘 주제가 이제 방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참 방언이구나 하고 이렇게 했지만, 죄송하게도 오늘 주제는 방언이 아닙니다. 방언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요한 것이 방언이 아니고 기도가 중요한 거죠. 더 많은 기도, 더 깊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방언이 필요한 것이지, 방언이 필요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건 잘못된 기도의 방향이에요. 방언을 사모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가도록 방언으로 반드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많이 원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얼마만큼 우리의 삶에 정말 절실한 것인지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구원에 관한 교리는요, 사실 심플해요. 그죠? 구원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너무 많죠. 우리가 완벽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천만에. 우리는 아무리 완벽해도 아무리 착해도 그 착함과 완벽과 그 도덕으로, 그 선한 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원론이 복잡한 것 같지만 심플해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이 필요하고 꼭 필요하고 우리가 많이 배워야 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이건 평생 해야 될 거예요. 말씀은 딴 게 없습니다. 읽고 듣고 묵상하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럼 기도는요, 평생 기도예요. 평생 기도. 기도로 우리의 구원이 조금 더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도우긴 합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야 돼요. 어떻게든지 이 땅을 살아내야 하는데, 이 땅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말씀과 기도거든요. 그리고 기도는요, 정말 우리로 하여금 버티게 하는 마지막 줄이 있다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좀 이제 이 목요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기도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데, 이 기도도 이론만 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론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기도로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런 인물들을 좀 우리가 나누고, 그 다음에 나도 그런 인물들처럼 어떻게 기도할까라고 생각되어질 때 조금 이론을 다루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랜덤으로 할 거예요.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한 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이 사람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 사람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야곱입니다. 야곱. 자, 오늘은 야곱인데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잖아요. 오늘 이 야곱은요, 불안과 고독과 또 쫓겨난 소위 말하는 노숙자예요.
뭔가 이 인생의 실패자의 모습, 전형적인 실패자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가 왜 이렇게 실패자가 되었는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품속에서 사실은 안일한 신앙생활을 그는 해왔습니다. 안일한 신앙생활에 길들여진 거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자기를 임신했을 때에 반드시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게 된다는 이 메시지를 품고 그동안 견디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두 배가 주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더 받는다는 말은 장자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계속 큰아들 에스만 편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의 법이 장남이 두 배를 가지고 좋은 것은 무조건 장남이 가지는데 그게 그 가정에서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이 에스가요 아내를 얻어도 2명을 얻어요. 근데 야곱은 아직도 장가를 못 가요. 2배를 가진 거죠. 나중에 야곱이 열받아고 여자를 몇 명을 거느리느냐면 4명을 거들어요. 자기 형보다 2배가 돼야 돼. 그래야 장자가 되는 거예요. 참 이렇게 꼼수를 많이 뿌린 사람이에요, 야곱이. 아무튼 그런데 이 아버지가 에스만 편을 하다가 상속을 이 에스에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미를 준비해오라고 합니다.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맛있는 요리를 해 오라는 소리를 어머니가 들어요. 그래서 얼른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 너가 아버지가 지금 너 형에게 장자권을 이양하려고 한다. 족장권을 이양하려고 하니까 네가 빨리 새끼 염소를 잡아가지고, 새끼 염소가 얼마나 야들야들하겠어요. 그 야들야들한 염소를 잡아다가 아버지에게 바치고 기도를 받아라. 그런데 이제 이삭이요 눈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잘 안 보였던 거예요, 그 당시. 그래가지고 뭐 틀까지도 이렇게 가짜로 붙여가지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는 상속권을 안수를 이렇게 받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슨 뭐 계약 쓰는 게 아니니까. 그 일로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집에 살았다간 에서 형에게 딱 죽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가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900km예요. 900km. 장장 900km입니다. 그런데 이 도망가는 요셉이 우리가 성화의 그림이나 이런 데 보면 아주 건강하고 젊은 청년이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아니에요. 60대입니다. 60대. 60대 나이에 계산을 해보면 나이가 나와요. 60 먹은 거의 저 나이죠. 이제 우리 집사님들 나이에요. 그 나이에 살겠다고 베델까지 가는데 그 베델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90km예요. 자, 하란까지는 900km. 10분의 1도 못 갔는데 잠잤다는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 베델까지 가는 동안. 그러면 단숨에 90km를 달려간 겁니다. 우리가 보통 건강한 군인들이 5km를 1시간 만에 걸어요. 1시간 만에 걷는데 이게 이스라엘 지역은 산악지대가 많습니다. 광야지대예요. 이런 평지가 아니에요. 그런 길을 90km를 쉬지 않고 달린 겁니다. 자, 아버지와 형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쫓겨가는 야곱의 모습.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들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 앞에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왜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합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다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 선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선한 일까지도 우리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실수하는 것도 또 실수고, 그런 실수를 바라보면서 편법을 쓰는 야곱,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안 주셨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이런 편법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 앞에서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경향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다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선하니까 수단이 나빠도 괜찮다. 그건 너무나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거야. 이건 하나님을 잘못 오해한 거예요. 목적이 선하다면 수단도 선해야 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신앙생활의 밸런스가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무너지면 사탄이 틈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늘 돌아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아무튼 야곱은요, 좋은 목적, 선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지만 악한 꾀를 부려서 결국은 노숙자 신세가 되죠.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면요, 쫓겨요. 삶에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육신과 정신이 피폐해져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아무튼요, 그런 90km나 되는 검은 거리를 달려가다가 결국은 쓰러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쫓기다 보면 주저앉게 되죠. 넘어지게 돼요. 그래도 누가 나를 일으켜 세울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 광야에는 누가 나를 일으켜 세워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쓰러져서 이거 지금 그날 밤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막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야곱이라면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일까? 우리 할아버지 아브람과 이삭의 하나님이지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과거형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형편을 알고 계실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지만 우리 집안에서만 하나님이지 이 광야까지, 이 고독한 광야에 나와 함께 하실까? 그리고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의 미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었는데 이제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이렇게 실패자로 끝나버리는 걸까? 장가 한번 못 가보고. 이런 굉장한 고상한 고민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고민도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에어 조단이 신고 다녔던 나이키 신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집신 같은 그런 이상한 신발을 신고 90km를 걸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발은 퉁퉁 부러뜨고 정말 지치고 지쳤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혹시 이 밤에 짐승들이 나를 삼키지는 않을까? 그리고 내일 먹을 양식은 어떻게 되지?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 것은 아닐까? 막 이런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눈앞이 깜깜했을 거예요. 정말 눈앞이 깜깜해서 눈을 떠보니까 진짜 밤이라 또 깜깜하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깜깜할까? 그러면서 그냥 괴로운 밤 잠이나 자야지 하고 지쳐서 쓰러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 순간 야곱은 전혀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이렇게 공고한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지금 제 나름대로 해석은 했지만 야곱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했다면 분명히 그의 오늘 그날 밤에 그 모습은 어떤 모습? 그 쫓기는 모습은 기도의 모습이었다. 기도의 모습.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가 내 마음으로 머리로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내 입으로 고백할 때 그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을 때에도 간구해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아니 그 자리, 정말 지치고 힘든 그 자리, 광야의 자리, 거기서 기도하지 못하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남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다 기도한다는데 나는 기도하려고 머리만 숙이면 탄식 소리만 나오고 한숨만 나오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만 생각나고 내 미래에 걱정만 되고 하나님께 대한 때로는 원망과 불평의 소리까지 우리 안에서 자꾸 터져나올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까지 엎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밤에, 그런 깜깜한 현실 속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빌고 내가 성경 말씀을 잘 인용해서 멋지게 원리 원칙대로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그 기도에 늘 응답해 주시는 그런 좋은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 잘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복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긴 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피나는 헌신과 피나는 노력을 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다. 우리는 그런 간증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래서 좋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너무 완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게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내게 다가와 주시는 그분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야곱이나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대단히 현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의 실수까지, 그들의 잘못까지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 거예요. 이걸 이제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들은 성공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자기들은 우리가 착각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수를 통해서 그 가정에서 야곱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어머니의 치맛자락에, 아버지의 그 무능함에서, 그 에서의 견제 앞에서 자라날 수 없는 이 야곱을 광야 학교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를 훈련시키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의 대열에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히 이제는 독립하게 만드는 거예요. 홀로 서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자신의 자랑을 들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격려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바로 광야 학교, 기도의 골방으로 하나님은 끌어들이신 거죠. 저는 바로 이 상태가 기도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는 방언 기도를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참 좋아합니다만, 이 방언의 기도는 내 내면 세계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부르짖어야 할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을 때
성령님께서 교제하면서 내 입을 열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그게 터져 나오는 거죠. 근데 표현이 안 돼. 그게 기도일 뿐이에요. 그게 방언 기도일 뿐이에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방언을 사모하지 말고 그 기도를 사모하다 보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요 방언을 주시기도 하고요, 찬양이 터져 나오기도 하시고요, 춤추기도 하시고요, 시를 쓰기도 하시고요, 그림을 그리기도 하시고요 하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방언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입신까지도 하게 만들어요. 근데 입신을 사모하고 방언을 사모하면 안 되죠. 하나님과 교제함과 하나님과 만나는 걸 사모해야죠. 근데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이 끄집어내신 거예요. 강제적으로 끄집어내어서 그냥 광야에다 그냥 처박아 버리는 거예요. 갖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저는 야곱의 이 내면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첫째로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13절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응답은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주는,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너의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계시의 연속성을 말합니다. 내가 좋아서 내가 선택한 하나님 아니라 역사 속에서 영원전부터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나의 하나님이 모든 열방과 민족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분들에게 역사하셨던, 만나주셨던, 은혜 베풀어 주셨던,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다시 한 번 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민족의 하나님. 14절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냥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저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 맞긴 하지만 그 복을 누구에게 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모든 민족과 열방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증거자로 삼으신 뿐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야곱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내게 복 주셔야죠 이러면서 조르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기 때문에 복은요 그냥 따라와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만 맺기만 하면. 그리고 우리가 누릴 가장 큰 복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었던 그 소망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분이 나의 기업이다, 이게 가장 큰 복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 땅의 임미권자로서
소수민족이고 힘도 없고 뭐 정말 티끌 같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복의 근원이다. 좀 이 자부심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나는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정말 15절에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뭉클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야곱이 사실은 확인하고 싶었던, 또 듣고 싶었던, 기다렸던 응답은 저는 이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가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처가살이 20년을 하루같이 보낸 거예요. 학자들은요, 어떤 사람은 40년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또 읽어보니까 좀 근거가 있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분명히 20년 이상인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가 147세의 나이로 죽을 때 괴로운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그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삶이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원동력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속죄의 길을 여시고 화목케 하신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시고 성천케 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런 고백을 해요. 이사야서 65장 16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음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다른 복도 들어주시지만 저는 함께하는 이 복을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처럼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해서 혹시 실망스럽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기도, 잘하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은 있을 것이 틀림없는데 나는 기도를 못하니까 내 기도는 안 들어줄 거야. 성경 구절을 멋지게 인용하고 얼마나 멋있는 단어들을 많이 쓰는지, 그리고 마치 시를 한 편 읽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나 같은 죄인도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감동이 될까? 그래서 저런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꼭 들어줄 거야.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을 거야. 혹시 그래서 기가 죽지는 않습니까? 오늘 야곱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까? 내가 가진 믿음 최고고 내가 가진 이 비전이 최고라고 생각해 보지는 않습니까? 근데요, 야곱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게 믿음인 줄 알았는데 자기 신뢰였어요. 야곱도 꿈이 있었습니다. 자기 비전인 줄 알았더니 자기 욕망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60대의 노인이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입으로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하여 부르짖지도 못하고 토하지도 못하는 이 열악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와 만나 주셨습니다. 아마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저는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면서
독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제가 말씀을 안 했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기도 잘 못하니까 기도 응답 기대도 안 해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유창한 기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미숙한 기도, 부족한 기도, 세리처럼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 기도도 하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입만 벌리면 눈물밖에 쏟아지지 않고 한숨만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그 상황에, 그 우리의 답답한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대신 간구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민족과 열방을 품으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남은 여생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우리 함께 기도에 함께 찬양하죠.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주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주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나님, 어떤 기도,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통곡하는 기도, 회개의 기도, 방언의 기도, 목이 터지라고 부르짖는
부르짖음의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주어진 삶의 현장, 그 실패의 현장에서 주저앉아서 쓰러지고 지쳐있고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마치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싶었던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보지는 않았는지, 오늘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그런 우리의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영원하시고 모든 열방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 지금 우크라이나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저앉아서 눈물로 하늘을 쳐다보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실패의 현장 속에서도, 눈물과 한숨 속에서도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오늘도 친히 간구해 주심을 믿고 좋으신 하나님만 붙잡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이 땅에 정말 흉흉한 가운데 고통받는 모든 무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풍성한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해서 너무 좋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가 한 2-3천 명 정도 모이는 교회의 찬양 같아서 너무 좋은데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에는 수단 무리들의 천군 천사가 함께 찬양하는 줄로 믿고 이 찬양의 현장에 와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찬양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우리를 보다 더 이게 하셨네.